이루어지지 않은 부자의 두 가지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사사건건 간섭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로 살지만 청년들 때가 엊그제 같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참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참 이것저것 개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는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저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리고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까요? 내가 젊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젊은 날을 지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그렇게 택하면, 그리고 또 나와 같아질까봐, 우리와 같아질까봐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말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뭐하러 말해서 자식과 관계가 어색해집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싶고 네가 최고다라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까봐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떤 아이가 절벽을 향해 아장아장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낭떠러지 절벽을 향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넘어뜨려서라도 막아야죠. 그것을 보고 있는다면 절대로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개입을 하게 돼요. 때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크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여러분은 크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시면 퍼펙트한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쿨한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다면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나이스한 부모인가? 자녀들의 모든 걸 들어주는 원더풀한 부모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녀들을 향해 걱정하며 근심하는 부모인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시작부터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아,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구나. 천만에요. 성경에서 뭐하러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다룹니까?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거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딱 지정해서 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비유를 든 사람의 이름을 정해준 경우는 없어요. 나사로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시작을 해야 돼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부자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도라는 증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니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를 부자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지는 무엇입니까? 거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게 왜 거지 나사로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거지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하늘나라에 갔는지, 아, 거지는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부자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결국 이 거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지 사실 잘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 면류관과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챙기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포지션에 취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기만 해서 형통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습니다. 이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갔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옥 갔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만 듣고 살면 되는데, 아쉽게도 갔다가 온 사람들이 없어요. 좀 갔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강단에 세우고 싶어요.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습니다.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각지 자기의 소견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잘 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죠.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봤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다하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상황은 조금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지와 나사로, 또 부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22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둘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지옥에 가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릴 걸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한 이유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 우리의 죽음의 결과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대로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에게 천국이 주어질 리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지옥이 주어질 리도 없습니다. 자, 부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떻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가?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 음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면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아마 교착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선 서로 볼 수 있었죠. 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부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지옥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이 기도하지 않던 부자가 기도할 정도니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지옥의 고통,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손에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나를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곳,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옥을 소개해드린다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곳.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이 부자는 왜 살아생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왜 지옥불에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왜 이 부자가 하게 될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왜? 여긴 아직 지옥이 아니니까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 성도한테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왜 저렇게 매일 기도할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참 저 사람이 문제긴 한 것 같아.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매일 생길까? 나는 별로 힘든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힘들게 살까? 아이고 참 인생도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엔 어떤 자신감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나는 내가 기도 안 할 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듣지 않습니다. 때가 늦춰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지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평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가면 그 인생이 무슨 복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25절에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니? 얘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니?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니? 너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고 좋게 살았으니 너는 지금 너에게는 고난이 임할 것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26절 봅니다.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지옥이 통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박탈됩니다. 음부에 가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음부에 가면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가끔 그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가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유턴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죽기 때문에. 누구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면 천사가 데리고 나사로는 하늘나라로 가고, 또 지옥의 악귀가 이 부자는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제가 짧은 경험에 의하면 임종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를 많이 드려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마지막은 평안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갈 때까지 죽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면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나 못 죽어, 나 안 죽어, 살려달라고 하면서 발악하다가 가시는 분도 봤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 경험이니까 사실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가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책도 이걸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 나와요. 이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의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와 있는 부자가 간절히 바라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왔지만 지금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데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 이 지옥에 얼마나 무서움이 있는지 한번 내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잘못 믿을 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지 못할까 봐.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가 간절했으면 그의 소원이 나를 보내시던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뭘 말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꼭 말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내 형제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 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소원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가족들의 구원을 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는지, 지금 내 형제나 내 신앙의 동료들이나 친지들이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죠. 왜? 우리조차 아직 지옥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제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여기 왔지만 저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저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거절. 때가 늦은 것이죠. 충분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안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말씀 읽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 나처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니?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그렇게 꼰대라는 이름을 들으며 살아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말씀 읽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를 보내시든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살려주십시오. 지옥에 가는 건 나 하나로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하늘과 지옥이 있다는 것,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마지막 그 결과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역시 부자의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와 선지자로 안 됩니다. 이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도 모세와 선지자로 안 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보면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이 진심이에요, 진실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 지금 죽어가는 나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시키면 나는 평생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 잘 믿을까요? 그렇게 믿을 사람이라면 제 설교를 통해서도 돌이킨다니까요. 그 말로 돌이킬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저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셔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셔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기적에만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 기적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요. 자,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또 보여주십시오. 또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아직? 여전히 괜찮으세요? 그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하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만약에 지옥과 같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교회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되겠지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지 그 기적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누구도 그걸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마지막 고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뀌고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저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잖아요. 막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겠죠. 내가 멍에를 지고 나가면, 내가 저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상징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저들이 변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여 음부에 가고 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잠깐 옆에 있었던 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과 유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에 넘치고 차게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정인교회는 100%의 성경률을 보여야 돼요. 몇 프로요? 100%.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인교회는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옆에 100%라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온 교회 100%. 그때 어떤 교회는 30%밖에 안 되고 어떤 교회는 20%밖에 안 되죠. 왜?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성도님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부자처럼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지,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에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